요즘 들어 또 한번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제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제 도파민 중독 현상입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좀 이슈가 됐는데 요즘에 한 번 더 10대에서부터 30대에 이르는 좀 젊은 층에서 이 도파민에 많이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특정 웹 플랫폼에서는 아예 도파민 중독 테스트라는 이것을 하나 올려놓고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의 SNS를 통해서 퍼지는 거죠. 다 이제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혹시 나도 도파민 중독은 아닌가? 이런 궁금증 때문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우리의 어떤 흥미 또는 욕망, 쾌락 또는 동기부여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신경 물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나쁘거나 악한 것은 전혀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이제 획득해서 내 손으로 애써서 노력한 결과를 성취하거나 또는 내가 이거는 진짜 내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됐어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찾아올 때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니까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죠. 다만 이 도파민의 어떤 본연상의 성질상 이 두 가지의 양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뭔가의 특정 즐거움과 만족을 한번 느꼈다면 그 빈도가 그리고 강도가 점점 더 세져야만 그 이전만큼의 도파민이 분비되고 자극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소모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경우도 있죠. 도파민이 자극되는 기쁨을 내가 누렸는데 이상하게 그것을 반복하고 더 세고 빈번하게 누릴 때에도 그 후에는 이상한 허전함과 뭔가 헛헛함과 피로감을 더 느끼게 되는 그 경험들을 종종 우리가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 하시나요? 저만 도파민 중독인 건가요? 제가 이렇게 도파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나에게 즐거움과 뭔가 욕망, 만족, 자아 성취 같은 정서를 주는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2장 1절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1절 문맥상 언뜻 보면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나?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 영광의 주라는 표현이 없어도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되는 것 같고요. 영광의 주라는 표현으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수식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여기에 영광의 주라는 수식어를 굳이 콕 집어 삽입을 한 걸까요? 왜 그것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권면과 견주어 나란히 놓은 걸까요? 그 힌트가 이제 바로 앞뒤 문맥에서 이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문맥 1장 2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사실 이 야고보서 1장 27절은 야고보서 전체에서의 2장 전체와 또 3장 중반부 이후의 모든 내용을 하나의 엑기스 마냥 압축해 놓는 성경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야고보서의 한 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장 27절에서 지금 툭 끊겨서 2장 1절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이 1장과 2장의 장 구분이라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내용의 흐름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이제 하나로 꼽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연이어 읽었을 때 1장 27절과 2장 1절을 통으로 함께 읽을 때 비로소 2장 1절에서 영광의 주라고 하는 그 삽입구가 왜 적실한지를 우리가 더 쉽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1장 27절과 2장 1절을 한번 나란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장 27절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진정한 경건을 표현하죠. 뭐예요?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연약한 이들을 이제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제 이 경건을 말하는데, 사실 이 경건은 누가 먼저 우리에게 선보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보이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이 진실한 경건이 뭔지, 어떻게 하면 참된 경건에 이르는 것인지를 몸소 보여준 내용이 바로 이건데, 근데 이 내용을 2장 1절에서 한 단어로 치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광이요. 왜일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영광하면 뭐 어디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막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모두가 주목하는 그런 내용의 종류의 영광이 아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예수의 영광의 특징은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연약한 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경건, 나 자신을 세속에 물리지 않게 내어주지 않는 그 거룩한 경건,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아와 과부 같은 이들을 돌보고 품어내는 것이 예수님께는 마치 뭐예요? 영적 도파민 마냥 예수님께 즐거움이었고 성취였고 만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인 것이고요. 내 자신을 세속에 물리지 않게 죄에서 나를 지켜내셨던 예수님의 그 경건, 그것도 예수님께는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성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건에서 나타나는 영광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추구하고 추앙해야 할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사고관념에서는 이 개념이 연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경건의 그 수고가, 그렇게 누구나 돌보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왜 영광이랑 연결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보통 영광하면 우리는 막 그렇게 밋밋하고 눈에 띄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에 영광이라는 라벨을 우리는 붙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환호와 관심, 주목하는 것, 또 내가 뭔가 성취해서 얻어낸 결과물과 보상, 이런 거에 이제 영광이라는 라벨을 붙이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는 우리가 영광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강조하는 이 예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 전혀 다른 재질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 시선을 사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는 이들을 품고 돌보는 것, 그것이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 가치관에서 말하는 온갖 세속적인 것들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 그것에서 내가 즐거움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함께 추구하고 닮아가야 하는 그 영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삶을 가시화된 한 단면으로 보여준 게 2장 1절에 나오는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재질이 다른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2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2장 2절에서 4절까지는 당시 초대교회의 실제 민낯을 적나라하게 빗대어 야고보가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장 2절과 3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라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여기 나오는 이제 아름다운이라는 저 단어의 정확한 뜻은 눈이 부시는 또는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일부러 저 단어를 택했죠. 저 영광스러운 단어를 채택해서 이런 하나의 가정법 예화를 들면서 지금 두 가지의 뭐를 대조시키는 걸까요? 2장 1절에서 말한 예수의 영광스러움과 함께 반대편, 교회에서 나타나는 실상이죠. 어떤 영광스러움이요? 그저 사람들을 세속적인 기준으로 차별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자기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만 흘러가는 이러한 영광의 쫓음을 지금 대비시키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영광을 쫓는 모습을 우리는 보통 편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편애는 그 형태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다양하고도 또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 다양한 이들을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영국의 위대한 이제 작가가 쓴 이 명작이죠.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이 있죠. 그것을 이제 영화로 만든, 영화도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영화에서 그 글을 잘 살려서 대사로서 만들어진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인데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기피하게 만든다. 그리고 편견과 오만 둘 다 거기서부터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편애라는 이 양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 편견과 오만 속에서 이 편애의 죄가 얼마든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오만과 편견에서 발생되는, 그래서 그것이 편애의 죄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가 주목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영광을 쫓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줘야 하는지를 오늘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애의 죄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방치될 때 어떤 위험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로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 끌리는 영광을 덧입히기 때문에 이 편애의 죄는 위험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제 꽤나 날카롭고도 명확하게 이 편애의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요. 오늘 4절 말씀에 이 편애의 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히 풀면 악한 견해를 가진 판결자라는 뜻입니다. 악한 견해요. 여러분 이 의미가 왜 중요할까요? 그냥 단순 감정의 충동이나 뭐 내가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견해요. 견해는 뭡니까? 내가 상당한 머릿속의 이성과 고민을 통해서 내 나름의 논리 속에서 나와 도출된 하나의 결론이고 그 판단의 과정에서 나오게 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게 왜 근데 중요하죠? 뭐가 문제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서 나오는 이 과정 자체에서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미 그 과정에서 변질과 왜곡과 부패의 상당한 위험성이 거기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만 우리가 이 악한 견해를 가진 판결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견해를 가진 판결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섬뜩한 거예요. 내 안에서 분명히 선한 것, 참 옳은 것, 흠 잡을 것 없는 그런 것이 나올 거라는 그런 가당찮은 확신을 우리가 포기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이 악한 견해를 가진 판결자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쯤인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여러 영화 시리즈 중에 이제 외국 영화 중에 하나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제 많이 주목은 받지 못했고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웬즈데이라는 한 제목의 작품입니다. 아주 기괴한 설정과 또 캐릭터들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근데 더 아이러니하게 그 기괴한 설정 속에서 아주 통렬하고도 날카롭게 현실의 것을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때 여주인공이 자기 룸메이트한테 한 대사가 있는데 유명한 이제 메리 울스톤크래프트가 쓴 그 한 작품의 명언을 이제 인용해서 자기 룸메이트한테 말하는 대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지 않아. 단지 그 악을 행복이라고,
자기가 찾던 좋은 것이라고 오인하며 실수하는 것이. 이 말이 드러내주는 우리들의 실상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는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옳은 것, 선한 것, 믿을 만한 것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악이어서 선택하지 않고요. 우리는 어떻게 그 실수를 범한다고요? 그게 악이니까 악을 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저거는 좋은 거니까, 내가 보기에 저거는 참 옳아라는 우리 안에 부패된 또 왜곡된 판단과 생각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안에서 저절로 옳지 않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악한 견해를 가진 판결자가 되는 길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결국 내 마음에서 내가 끌리는 대로라는 이 기준을 우리가 점점 경계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신의 겸손함과 또 예수의 영광에 따른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기본 상태가 예수의 영광 대신에 내 마음의 끌림, 내 선호함, 내가 추구하는 만족에 더 끌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위험스러운 편애의 죄를 우리가 경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그 다음 5절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지금 여기서 뭘 말하죠? 예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요하시는 그 영광의 내용이죠. 뭐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는 그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부요함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고 더 추구해야 될 영광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멀쩡히 있는데 우리는 다른 영광, 내 안에 마음에 끌리는 영광을 더 선호하고 추구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끌리는 바의 영광을 추구하고 쫓아갈 때 우리는 뭐가 되기 십상일까요? 악한 견해를 가진 판결자가 되기 더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금 보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그 능력으로 거기서 생산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자로 바라보고 대하지 않고 이 놀라운 영광의 옷을 입은 자로 대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옷 위에다 또 내 마음에 끌리는 영광의 옷을 덧입혀 보죠. 나랑 잘 맞는지, 내 마음에 끌리는 모습이 있는지 입혀보고 좀 어울리면 아, 좋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요, 살짝 덧입혀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럼 뭐예요? 탈락. 좋은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편애의 죄가 시작되는 거죠. 악한 견해를 가진 판결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결국 누구의 영광과 누구의 선호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나 자신이요. 그리스도의 옷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 내 선호함, 내가 끌리는 영광이 기준이 돼버릴 때 우리는 편애의 죄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2세기의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티데스가 당시에 이제 초대 교회들을 쭉 돌면서 초대 교회가 과연 어떤 공동체인지 그 실상과 그 현장을 다 관찰하고 꽤 오랜 기간 관찰한 결과를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인 하드리안에게 편지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들을 얕잡아 보지 않고 도우며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도 돌봅니다. 재산이라고는 시기심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밖에 지니고 있지 않지만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만일 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마치 그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통상적인 의미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로 여깁니다. 오 황제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리입니다. 내 마음에 끌리는 영광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모습이 초대교회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예수의 영광을 닮은 모습으로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2023년 오늘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마치 그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교회를 관찰하러 오신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실상이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요. 누구십니까?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한 달, 3달, 6달 우리 교회를 쭉 관찰하고 그분이 집에 돌아가서 어딘가에 뭐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수지 예본교회에 대한 양상과 관찰 결과를 글로 올린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상상을 해보죠. 과연 어떤 내용이 거기에 담길까요? 과연 어떤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눈에 띄게 발견되는 것이었다고 글을 적을까요? 우리 각자의 상상 속에 그 내용을 좀 남겨두어 보려 합니다. 편의 죄가 방치되면 그리스도인에게 위험한 두 번째 또 이유는 그것이 사소한 죄라고 치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편의 죄가 아주 흥건해져 있는 교회에 대해서 주저없이 성경의 잣대 그 방식을 꺼내놓습니다. 그게 본문 2장 8절과 9절인데요. 8절 9절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최고의 법이란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왕이 내린 최상의 법입니다. 왕이 내린 최상의 법이란 건 뭐예요? 지금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기준을 가장 최고, 가장 확고부동한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그것이 9절의 내용이죠. 뭐예요? 편애, 그것은 죄다. 그것이 죄로 존재하는 이유는 율법에 의해 너희가 범법자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라고 단언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도 사실 원어 앞에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법이라고 읽힙니다. 그럼 여기 문맥상 그 법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네, 바로 앞에 있는 8절의 최고의 법이죠. 성경이요. 이 최고의 법, 성경을 다시 한번 잣대로 제시하면서 지금 야고보는 10절, 11절, 12절에도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다. 10절, 11절, 12절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간단한 단순 성경의 원리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분의 법 앞에서는 그분의 법을 99.9% 잘 지켰다고 한들 0.1% 어기게 된 그 법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한 범법자로 판정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뭐 하나 우리가 그냥 그거는 좀 대수롭지 않은 건데 그건 사소한 0.1%인데 라고 하면서 그것 좀 어떻게 대충 덮어달라고 그거 뭐 별거 아닌데요 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0.1%여도 죄 범함이라고 똑같이 판결을 받는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야고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사실 그것도 죄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딴에는 별거 아닌 듯한 그 사소한 거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느끼는 그 죄가 지금 얘기하는 편애의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거죠. 딱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엄청난 죄를 졌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편애의 죄를 아주 사소하게 치부하는 이들에게 그것도 동일한 죄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진짜 편애의 죄가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그런 혐의로 넘길 수 없는 걸까요?
다른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바울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편애의 죄를 아주 무겁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판결 주권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행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쭉 얘기하잖아요. 그 죄의 리스트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분쟁, 수군수군함, 비방함의 죄요.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동일한 유형의 죄를 똑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지금 성령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정반대격인 육체의 일, 육신의 정욕을 쫓아 그냥 막 살아가는 삶에서 나오는 죄의 리스트를 언급하는 와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당 짓는 죄, 분열의 죄, 편애에서 파생되는 죄의 모습들이죠. 교회에 기둥 같던 바울도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 편애의 죄를 결코 가볍게 사소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편애, 차별 이런 걸 되게 한정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나는 차별하지 않아, 편애하지 않아.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 난 차별 없어. 이렇게 우리는 어느 정도 국한되어만 생각하지만 사실 편애라는 것은 우리 일상 곳곳에 굉장히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내가 대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그것이 드러날 때가 꽤 많죠. 누군가의 눈부시게 멋진 자동차, 근사한 동네에서 짱짱한 집안에 사는 이들, 공부 꽤나 한다는 자녀를 둔 부모들, 이름만 대면 우와 할 만한 학교와 직장을 가진 젊은이들, 그 출신 경력을 들으면서 오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이러한 그것들의 눈부신 영광을 흠모하는 것을 넘어서, 그 흠모를 넘어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가려 대할 때 우리는 편애의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결코 가볍지도 사소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소위 영광에 끌리는 존재죠. 우리가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될 때는 그것에서 무언가 영광스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짚어주는 건 예수의 영광,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러한 영광과는 꽤 재질이 다른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의 그 특별한 경건의 삶이 곧 예수의 영광이며 그 영광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동시에 그 광경에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 복음의 영광과 전혀 결이 다른 영광에 빠져서 편애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 내 마음에 끌리는 영광의 옷을 입히는 것을 멈추게 말하고요. 그러한 편애의 죄는 결코 우리 생각만큼 사소하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성경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경건, 그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추구하고 목말라하고 추앙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